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기브온으로부터 이제 기도 중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재판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이 왕으로서 온전히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로왕 히람은 그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다윗 이때도 다윗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고, 또 여기서 보면 일평생 다윗을 사랑할 정도로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 이제 현재의 레바논 지역, 그리고 옆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강성한 두 개의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성읍 국가 혹은 뭐 도시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강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시돈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제 저희는 낯설기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한 1세기쯤 이제 뒤에 가면은 카르타고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서 그 로마랑 나중에 싸웠던 한니발도 이 지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쪽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도 보셨듯이 이게 굉장히 큰 건축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15만 명 정도의 이방인 일꾼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역대하 2장에서도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 15만 명 정도가 일꾼으로, 그리고 3만 명의 이스라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성전 공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건축했던 어마어마한 건축이었습니다. 연수만 해도 20년 정도 될 정도로 큰 건축이었으니까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느 나라 주변 나라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큰 건축 공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사실은 오실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그 성전이신 것을 사실은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보면서 또한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이 성전 공사에 대한 마음을 사게 되었고 또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3장 10절에서 11절에 아무도 다른 것으로는 이 기초를 놓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의 기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예배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구약시대의 예배자였던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히람 왕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실제적인 일들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솔로몬의 이 히람 왕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이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재판할 일, 송사할 일, 치리할 일, 그 수많은 일들이 일상 가운데서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왕의 일과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정하여서 먼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에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가를 옆에서 보아왔어요. 그런데 기본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에 지혜로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들,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누가 진짜 친어머니냐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선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삶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내 삶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였다는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히람 왕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여기 보시면 2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을 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목과 순서를 온전히 먼저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물론 이 두로왕 히람이 듣고 신복을 보내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신복이 보냄을 받은 것이 사실은 보시면 이 다윗 왕도 히람이 이 집을 짓게 해주려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낸 다음 바로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했던 것처럼, 두로왕 히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솔로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원래 마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겠고, 다윗 왕도 이미 수차례 얘기했었겠지만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고 믿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전의 기초석이 되셨고,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소인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정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 성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지어지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준비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3만 명, 5만 명, 7만 명, 8만 명, 모든 100향목, 여기에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본에서 처음 더 진지하게 접하게 되고, 정말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서 마침내 행동으로 나온 것처럼, 참된 준비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성전의 건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돌로 함께 지음 받겠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마음을 우리도 솔로몬처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솔로몬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히람 왕한테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조곤조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도록 청하는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로 큰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데 참여하는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원래 다윗과도 이 은혜의 교제가 이미 그 히람 왕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오. 그것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굳이 섬기는 지역도 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은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받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정치적인 수사였든 아니든 간에 그는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와서 그 마음을 죽이지 말고 함께 참여하라고 부탁합니다. 저희 안에 놀라우신 우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성전과 그 기초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도 여기에 참여하시오. 당신도 그리스도의 성전에 하나의 돌로 함께 지어져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초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에는 백향목이 없었습니다. 백향목이 그렇게 레바논 지역에 나온 것처럼 큰 것들이 없었어요. 최고의 나무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다른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은사로만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역에게, 각 직업을 통해서 독특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자기가 원하면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뿐만이 아니라 국력으로 보나 당시의 강대함, 이스라엘의 강대함으로 보나 사실은 이 히람 왕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보다 더 센, 그리고 다윗 때도 그랬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들보다 더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 강요해서 이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로 관계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다윗을 이어서 가장 당시에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대로 가격을 매기시라. 그러면 제가 그것을 페이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상대방한테 오히려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부탁할 때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겸손하게 초대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물론 돈도 많았죠. 솔로몬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구두쇠 같은 마음으로 막 가격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금액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상대방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대방과 함께 동역할 때 과연 내 태도가 어떨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선교 여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어떤 한 섬에 가서 이제 정말 그곳을 섬기고 함께 건축해 나가는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참 많고, 우리의 힘만으로, 저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다임 목사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고, 모든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다 한같이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저희 팀만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냥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부유함과 풍요함이 그곳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성전이 바로 흑일도에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러나시도록, 증거되어지시도록, 또 세워져서 저 성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저 혼자만, 혹은 다임 목사님 한 분만, 우리 전도사님 한 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도 사실은 그 일의 시작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람 왕이 그의 말에 너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참 주님을 찬양한다, 나도 이 일에 기꺼이 하겠고 이러이러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만 15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만 3만 명, 도합 18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건축에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18만 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도 사실은 또 이방인들에게, 저희 입장에서 이방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도를 함께 짓기 위해서 또 필리핀에도 나가 계십니다. 저희 각 사람도 각자의 삶에서 영역에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것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먼저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저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먼저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동역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일에 온전히 모든 일에 주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한 이후에 계속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진리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의 기초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초석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지어져갈 이 하나님의 나라가